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빗소리와 함께 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책을 듣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신앙서적을 따로 모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책 속의 문장을 거닐고 또 책에 대한 느낌을 나누며 은혜를 다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책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라며 거절했지만 결국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로 실패한 인생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 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미즈노 겐조는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일본의 기독교 시인입니다. 그는 11세에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를 앓아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 능력마저 상실하여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목사님을 통해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줄 때 아들의 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깊이 고민한 끝에 그의 어머니는 벽에 일본어 50음도를 붙여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들을 모았고 그것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가 방송에서 소개되고 시집이 출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말씀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루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정말 아멘이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왜 한 말씀이면 충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분명하다면 하루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시간 기도 중에서 정말 하루 한 말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받고 계시고 또 받으셨는지요? 어떤 말씀 안에 살고 계신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심지어 죄가 되는 이 세상 형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인내하고 극복해내는 일은 매우 존경할 만하고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감동과 영향을 끼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나 일정한 지역이 아닌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떠난 바보이사 안수현 이야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더해지는 책입니다.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책은 그저 한 젊은 의사가 성실하게 착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다가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에 대한 많은 그리움을 남기고 떠난 감동적인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책이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 성경을 보며 한 번도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았던 바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바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바울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나름의 핑계를 대며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나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누르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의 삶을 들여다보며 바울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바울과 다른 환경에 놓여있지만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내 것이라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내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을 너를 위해 사용할 때 그 시간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또 자주 너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항상 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젊은 청년 의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섬기는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만 그 무엇을 해도 마음에 우쭐거림이 있고 주님 앞에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은 꼭꼭 숨겨둔 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며 더 의로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까지도 진솔하게 내어 보이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란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현.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배고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청년 의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데 마음을 쏟을 뿐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친 의사입니다. 그가 떠나고 없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데 그는 왜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도 있고 이 젊은 의사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짧게 살았지만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 기쁨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 33세, 그렇게 짧은 생이었지만 이 젊은 의사는 평생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을 사랑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그의 재능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가 귀하게 쓰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가나 의료계의 권위자는 아니었습니다.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수연 의사가 병동을 돌며 만났던 아이들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동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참 의사. 세상에는 의사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안수연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흔적을 보며 나는 의사도 그 무엇도 아닌 작은 자이지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누구에겐가 다가가면 영혼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참 의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나와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에게 또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오는 그 어떤 이에게도 나는 이제 바보가 되어 그들 곁에서 내가 만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의 이 소원함이 오늘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되어 오늘과 같은 한결같은 모습의 내일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귀한 한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 하신다면 더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 깊이 스며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심장이 찔리는 고통과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상황을 비추는 가장 적합한 말씀들로 인해 빛 가운데 드러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순종의 하루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처리는 없습니다.
단 하루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 내게 허락된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향한 의지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붙들 힘을 공급하시는 분도, 자라도록 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께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손에 들고 언제 어디서든 펼쳐볼 수 있어서 늘 곁에 두고 매일 주시는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저서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년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첫 장을 펼쳐들면 1년 전과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내 신앙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아도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묵상집인가 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복막염으로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떠나기 전까지 더 잘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라는 오직 한 권의 책을 썼지만 그의 이름을 단 책은 30권이 넘습니다. 이 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법원 속기사였던 챔버스 부인이 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그가 전한 메시지들을 속기로 기록해둔 것을 출간한 책들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챔버스 부인은 그가 전한 말씀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매일 주님과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항복은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굴복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순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를 내어주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지요.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과 순종의 선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삶의 자세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문제 앞에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순종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내 자아가 그만큼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항복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저함 없이 내 의지를 완전히 항복할 것을 또 다짐해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걷는 오늘 이 순간의 하루 속에 의지가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청년 편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욕망주의를 맴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또 거룩함에 대한 이끌림도 있습니다. 욕망도 거룩한 삶의 욕구도 우리 삶을 잡아당깁니다. 어느 쪽으로 끌리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은 김기성 목사님께서 2016년
2017년부터 2018년 매일 성경 순회 연재하셨던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거룩함에 이끌리는 두 마음 사이에서 어느 쪽에 이끌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는 김기석 목사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제 삶과 마음 깊은 곳의 생각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회개의 시간과 어떤 것을 끌어안고 붙들고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기만 한 것 같은 삶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부피만 크게 만든 풍선 같은 모양에서 바람을 빼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위한 삶을 다시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향한 벽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조건 세상의 것과 벽을 쌓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겠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위에 있거나 앞서거나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겠지만 최종 목적은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것에 내 온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는데 이 책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초월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일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휘청거리며 따라가기보다는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 상황은 변형된 이집트입니다. 우리 시대의 파라오는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몸이 편해서 딴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작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 현실을 바로 보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이 괴로워하면 그 사회는 병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시인이란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수긍했지만 그 역할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불의가 있었고 우리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괴로워하면 그 사회는 병들었다는 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인의 역할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몫이라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지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녕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땅의 논리에 따라 우리 삶을 구성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늘 뜻에 따라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가야겠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오스왈드 챔버스와 함께하는 하루는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와 진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믿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 여전히 어떤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떠한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지식으로는 잘 알면서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미지근한 마음의 온도를 뜨겁게 데워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챔버스가 생전에 전한 거룩하라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그분의 불타는 심장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제발 거듭난 삶을,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진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은 매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이제는 거듭난 삶을,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 책을 편집하신 토기장인은 천천히 묵상할 수 있도록 본문을 두 부분으로 짧게 나누었습니다. 1부 은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 2부 진리, 하나님의 완벽한 실체. 책을 읽다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만나면 멈추어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심장을 찌르고 영혼을 깊이 두드리는 예리한 질문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깊은 고민을 하라는 의미랍니다. 지식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은혜와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은혜와 진리는 동반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실한 표현입니다. 또한 진리는 모든 만물에 적용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은혜와 진리는 동반자입니다. 챔버스는 이 두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도록 호소하고 설득합니다. 오늘날 은혜와 진리가 서로 양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조화를 이루며 이는 우리 역시 은혜로우며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깊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실체, 진리를 풍성히 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늘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두운 길을 만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5박 6일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는 대학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넓은 강당에서 강사님의 빠른 통독을 눈으로 따라가며 일독을 향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12년 동안 미션스쿨을 다니며 성경 시험도 쳤던 것 같은데 성경을 제대로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내용도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님과 뜨거운 첫 만남 이후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빨리 알고 싶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고 열심히 강사님의 속도에 맞춰 저도 달렸습니다. 새신자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기도 한 시간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시간을 채웠고 그 경험을 통해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며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된 삶을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절실함을 받아들고 다시 통큰 통독으로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을 더하고 하루를 채워나가고 싶어 이 책을 다시 펼쳐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과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통큰 통독은 이런 이해를 더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시대적, 시간적 흐름에 의해 그 내용을 재분류해 놓았습니다.
흥미있게 성경을 읽으려면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읽기로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줄거리 따라 읽기는 성경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여 읽는 것이고, 메시지를 읽기는 그 시대에 관련된 주제나 배경에 관련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무엘 하와 그 내용과 관련되는 역대기와 그의 상황에 따라 쓴 시편들을 묶어서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스토리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해를 위해 성경의 맥을 찾기 위한 성경 신학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데, 이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구속사의 역사이고,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을 직접 기획하고 집필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맥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속에 담긴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깨우치게 되며 인간과 자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감동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책이며, 하루 1시간 정도면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에 깊이와 은혜를 더해주는 통근통독은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사는,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90일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의 저자 이요셉 작가님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작가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며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색역의 눈을 가진 다큐 사진작가. 작가님을 소개하는 많은 글들 중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작가님은 미군 같은 문제를 만나 허우적거린 적도 많았지만 매번 두려움의 실체와 그것을 덮어버리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는 치열한 믿음의 여정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색약이라는 조건 때문에 거절당하고 포기해야 했던 시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함까지도 믿음의 재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는 잠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들인 시간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을 섬길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의 문장을 거니는 동안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며 무엇이 내게 유리할지 조건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은 무엇일까?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과 결정이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선택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저자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자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고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진을 찍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기도하며 하라고 하셨다. 이는 비단 내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에게도 말해주었다. 사진을 찍으며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자는 매일 매순간 순종합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들여다보며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과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려 애썼다. 지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는 실처럼 작은 수고와 땀방울일지라도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을 경험하면 할수록 관념적이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 없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만나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평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께 기대어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사는 일상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큰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묻고 물으며 걷는 매일의 삶을 통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세상은 실패와 성공의 잣대를 돈과 명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 잣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아파하던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면서 시작했는데
벌써 40개가 넘는 우물이 만들어졌다. 작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어느 것도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시작한 일이 없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대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인도 콜카타로 향했고 네팔의 강진이 임한 곳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얻고 마음이 기뻐하게 될지 그들의 웃음을 상상하곤 한다. 하나님을 알수록 더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큰 뜻을 품지 않아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내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되짚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거닐며 마음에 담은 저자의 삶을 제 하루에 채워놓고 저도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그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다.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커피 한 잔에도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망설이며 하는 나의 부탁에 흔쾌히 답해주는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 고맙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님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몇 해 전 컴패션에서 보내준 책을 통해 서정인 대표님에 대한 따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때문인지 유튜브에서 뵈니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강연에 담긴 큰 울림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을 입안 가득 오물거렸습니다. 내가 삼킬 수 있는 말인지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말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본 수한슨 목사님 그 한 사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컴패션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 세워졌고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놀라운 경제 발전 속에 성장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 션, 장혜영 부부를 통해 많이 알려졌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으로 낳은 많은 아이들을 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 속에 절망으로 눈물 흘리는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서정인 대표님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성장해가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꿈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과 감동과 진실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책 한 권을 통해 조금은 식어져 있던 저의 가슴에도 그 아름다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햇살로 창을 환하게 밝혀주듯 내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을 때 돕는 것이 진정 돕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구두를 닦으시는 어느 목사님이 건네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핑계였네요.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붉어진 탓에 없어도 돕자라는 말을 몇 번을 혼자 소곤거렸습니다. 책을 읽고 컴퓨션 체험 현장에 참여해서 더 마음이 울컥였던 기억이 납니다. 컴퓨션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귀한 존재들인데 허름한 옷을 입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후원을 받기 위해 초라한 모습을 더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받는 것이 우선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컴퓨션은 아이들에게 후원자가 생기면 그 아이는 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학교, 의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성장할 때까지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후원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후원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결연을 맺은 아이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션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인으로 자란 후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다시 컴퓨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 더 멀리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준 이 책을 다시 펼쳐들며 흐트러진 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진솔한 강연과 이 책으로 인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순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견딜 힘을 주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죽음을 정복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사탄이나 질병이나 파괴행위나 운명이나 우연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콤하지 않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좋은 소식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게는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크게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온갖 손실이 발생한다. 바울이 기뻐한 비밀을 알면 읽음으로써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의 문장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를 보며 이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제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우시려는 사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